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례문답 배운 앞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죄를 배우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말씀, 태어나면서부터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또 자범죄가 있고,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락한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던져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길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36문에서는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시 한번 이 세례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37문에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38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러한 중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39번부터 배우는데요. 자, 문제를 제가 읽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의 차이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예요? 0%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스스로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겼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외칠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깨닫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임을 깨닫는다고요?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뭘 깨닫느냐?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가?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자체가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에 어떤 원인이 이 회개 그것도 아니에요.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 반면에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회개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라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40번.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 죄를 깨달아. 감성적 요소, 죄를 회고함.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나아옴. 아멘.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회개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 정, 의라는 것은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인격 전체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인 요소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지, 두 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지, 정, 의. 다시 한번 지, 정, 의. 지는 머리로 지식적인 깨달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깨닫는 것인데, 죄를 슬퍼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면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의라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만 들여다보아도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일반적인 생육복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범죄 말고 또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감성적인 요소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악을 슬퍼하는, 어찌하면 좋은가 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가슴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감성적인 부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저것만 있어도 안 돼요. 감정적인 부분만 있어도 안 되고 지적인 부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은 분위기 속에서 회개해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나도 잘못했나 봐. 다들 막 회개한다 그러니까 나도 왠지 나도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뭔지도 모르고 슬프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지식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지적으로 아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찌할까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라는 그 회개는 이렇게 지정의의 요소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드러나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는 특히나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회개를 하는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뉘우쳤어요. 그런데 뉘우치기만 하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앞에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리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온전히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정의에 이르는 우리의 온 인간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다양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자,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혀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려서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히는 단계까지 우리의 회개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말라.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만 받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은 자기의 군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 거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까지 되어져야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부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말.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나 밥만 먹여줘요. 그렇게 했어요? 밥만 먹여줘요가 아니라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님께 가서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는 지, 정, 의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돌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문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주십시오.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임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안 떠나간다라고 하셨어요?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시느냐 하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통로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성례도 있고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2문에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자, 여기에 보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한문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이 부분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법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촉법 소년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아이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 형벌이, 법적인 형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죄 짓지 않은 의인이야가 아니라 너가 죄 지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연약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 나는 이제 완전히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내놓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니까 너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으니까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이제 자유자다. 그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참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43번에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그대로 받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정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심으로써 이렇게 점점 죄와는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의 곡선을 보면 계속해서 쭉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서 성장할 때도 있고 퇴보할 때도 있고 쑥 성장할 때도 있고 퇴보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평균을 지어보면은 쭉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혼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영과 육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온 몸이, 온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더 성화로 나아가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해야 되느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해야 돼.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도 설교할 때에 늘 중심을, 우리 교인들이 무슨 소리 하면 좋아할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데, 칭찬만 많이 하면 그게 영의 양식이겠어요? 그거 안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사실 그거 잘 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특징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고, 저는 진리를 파고 파는 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을 전하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진리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을 바로잡고 성화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44번.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돌이킴, 신앙, 믿음, 칭의, 의롭다하심, 수양, 자녀됨, 성화, 거룩하게 되리라. 성도의 연인 끝까지 지켜주니 영광스럽게 됨. 아멘. 여기에 구원의 순서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순서를 특별히 언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소명이라고 했어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부르심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어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면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 왜?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회개하면 거듭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떤 인간이 한 거예요? 죽은 인간이 하는 회개예요. 죽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어요? 진실한 회개를 죽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한 거듭남, 중생이 먼저고 이제부터 뭔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지적으로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거듭남 이후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순서를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거듭나고 나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수양, 이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특별히 언급되어지는 것은,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유산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돌아가실까? 살았을 때 상속받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증여라고 그러죠. 살았을 때 상속받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또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지금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견인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인데요. 견인이 견인차 견인이 아니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의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으로 번역했을 때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번역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일반적인 번역인 끝까지 견딘다라는 부분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는 그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누구도
사랑받은 자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누구도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을 데리고 오셔서 썩어 없어진 육체와 결합을 해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면 중간에 탈락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더 열심히 내겠죠.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안 내면 지옥에서 탈락, 천국에서 탈락돼요. 더 열심히 내겠죠. 인간적으로는 더 열심히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탈락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에는 영화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